오늘 장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입성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 이 사건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대조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가 대조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봐왔지만 8장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그 숨기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시는데 그 밝힘에 있어서 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0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숨어서 가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 인자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김, 예수님의 그 숨기심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을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는 누굴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것을 풀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 말은 이 주가 쓰시겠다,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라고 지칭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주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가 되겠죠. 또 노예 같으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거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정치하는 사람들,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주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제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타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 같으면 어땠을까요? 안 타시겠죠. 먼 거리도 아니고 한 2-3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 타시겠죠. 그런데 타십니다. 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열왕기 하의 9장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옷을 깔고 이야기한 것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막 흔듭니다. 개선 장군이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서 보면 찬양합니다. 호산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 말라라고 하겠죠. 왜 그러냐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냥 둡니다. 그들이 외치는 대로 둡니다. 그리고 왕으로 그렇게 막 환호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카비가 그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의 그 자유,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로마와 싸워서 그 이긴 로마가 아니군요. 그 다른 왕조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왕조와 싸움에서 이기고 그것을 승리를 기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여지껏 숨기셨는데 이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조가 있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와 또 하나의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개선 장군의 모습은 멋진 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나귀가 아니죠. 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 것이 당시에 그런 기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대조대에서 그 장면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것도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멋진 그런 말 대신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이 탄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말씀으로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합니다. 새 번역은 온순하셔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스가랴 말씀을 온순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 마태복음에도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새 번역은 온유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시어. 어떤 번역이든 예언의 성취를 일단 그 위에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왕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오실 왕의 그 특징이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다. 공의와 구원은 우리가 왕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근데 겸손은 어떻습니까? 겸손이 왕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겸손할 필요가 있나요? 왕 자체로 그 자체가 바로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인데 스가랴 말씀에서는 나귀 새끼 이렇게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의 새끼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세 가지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지막에 나온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단어입니다. 멍에 매는 짐승.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죠. 다른 단어 하나를 더 썼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같은 말이죠. 나귀가 그 당시에 멍에를 매는 짐승, 늘 짐을 싣고 다니는 짐승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멍에를 매는 모습으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말을 타고 오는 왕은 어떻습니까? 멍에를 자기가 맵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죠.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게 해서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왕입니다.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멋있게 승전가를 울리고 등장하는 왕은 그 백성들에게 멍에를 지게 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멍에를 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멍에를 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부분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조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리들은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디서 구원하는 겁니까? 죄악에서요? 아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가 사라진 그런, 성전도 빼앗기고 성전도 회파되고 이런 모습에서 야훼의 나라로 다시 바꾸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방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야훼의 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것을 가능케 할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라는 표시가 그들의 환호입니다. 호산나, 오실 다윗의 왕국이여. 예수님은 말리지 않고 그냥 두십니다. 그들의 기대하는 것이 맞아서 그냥 둡니까?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가 하는 그 환호가 맞다라는 의미로 그냥 두신 것입니까? 그들의 기대가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생명의 길인데 알고 보니 죽음의 길인 것이죠. 사람들은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회복의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죽는 길인데 사는 길인 것이죠.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된다. 근데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된다.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이고요. 그들이 볼 때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진짜 죽음의 길이구나, 다 끝났구나 싶은데 그게 바로 또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가 맞아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된 왕국을 눈앞에 보고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환호에 화답하여서 손을 흔들었을까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막 화나면 손 흔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할 때 손을 흔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비록 내가 나귀를 탔지만 메시아다. 이렇게 아닐 것입니다. 아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시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저렇게 승리의 소리를 외치고 호산나 외치는 저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거라고 아시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 거라는 걸, 몰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비통한 마음이실 겁니다. 나귀를 타고 환호가 들리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환호 속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아니, 저거 아무도 탄 적도 없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 쓸 수 없다는 거죠. 짐도 실을 수 없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풀어가냐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꿈꾸는 그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죠. 정말 이 순간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때가 있죠. 숨김과 드러냄. 예수님이 숨기십니다. 아니, 좀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래 맞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자들이 막 어깨에 힘들어 가겠죠.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니, 왜 숨기십니까? 지금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저들을 다 뒤집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임을 저들 앞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겁니다. 제자들은 속에서 막 누가 크냐라고 외치고, 누가 좌우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외치실 때, 그때 완전히 드러내실 때 좌편에 누가 앉을까 우편에 누가 앉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때가 될까? 지금이 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기다리기 싫은데, 지금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는 숨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시죠.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예수님? 조금 더 우리 편을 더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벌써 지금 적대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제자들 조용하게 하십시오. 호산나 저렇게 외치지 말게 하라고, 조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사람들 보는 눈이 많은데 지금은 좀 조용하게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러다가 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때 그분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백마 타고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그분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꿈꾸는 결과, 메시아 왕국. 그런데 그분은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왔는지도 모르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그분과 다릅니다.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이 아닌가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나귀 타시고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이런 주석을 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후에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의아해하셨고, 또 이해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셨고, 왜라는 질문으로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전히 그 무게의 무거움으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낙심해 계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과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여전히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형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돼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의 생각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비 무궁합니다. 끝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이 잘 풀려서요? 아니요.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의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고 끝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니까요. 그분이 진정 왕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올 2023년이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무궁하시며 하나님의 성실이 날마다 새로웠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음을 경험했던 그 한 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 동일하게도 그 2024년에도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경험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그 비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티며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만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